오늘 우리가 사무엘기상 13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백성을 소집했는데 모여있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많은 것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숨고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진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백성을 어떻게 하나로 좀 결집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습니다. 희생 헌물 드리기를 마치고 나니까 사무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그를 책망합니다. 사울의 잘못에 대해서 대언자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데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사울 역시 마찬가지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범합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이후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잘못에 대해 책망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하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은 척 만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죄가 드러났을 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럴싸한 변명이나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대언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물었습니다. 분명히 보니까 사울 왕이 번제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번제단 위에서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한 짓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레위 사람도 아닌 왕이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잘못에 대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덮고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자,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드렸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이 나를 떠나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백성 탓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숫자가 많고 병거가 많고 그런 걸 볼 때 백성이 두렵고 불안해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백성이 흩어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런 일은 안 했을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 헌물을 드렸느냐. 백성이 흩어지는 것, 동요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겁니다. 잘못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울이 보기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안 흩어지고 뭉쳐 있었으면 사울도 용기를 내가지고 좀 더 오래 참고 기다렸을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 탓이에요?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며. 원래 사울과 사무엘 사이에 일회라는 그런 기한을 정하고 그 일회 안에 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그새를 못 참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국 이런 죄를 짓고 책망을 듣는 겁니다. 내가 왜 희생물을 드렸겠습니까? 희생물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당신이 안 왔다는 겁니다.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드렸습니다. 자, 책임은 누가 있어요? 희생 헌물을 드린 사울 자신이 아니라 늦게 온 약속 시간 안에 오지 않은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노골적으로 당신 잘못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기한 안에 오지 아니하고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누구 탓을 합니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함께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은 함께 결집해서 우리는 흩어지고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데, 주변 환경 탓, 자기가 처한 이 불리하고 위급한 상황,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희생물을 드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를 치러 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면은 바로 맞붙어 싸워야 하는데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 전에 블레셋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기 위해서 헌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이후에 핑계를 대고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각종 살인 사건이라든지 절도 사건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왜 물건을 훔쳤습니까?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반사회적인 잘못,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 사회가 나를 차별하고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 사회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사회 탓을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이 나를 학대하고 나를 멸시했기 때문에 자기 불우한 가정 환경을 탓합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친한 친구가 자꾸 권해가지고 도박을 했다 혹은 마약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친구 탓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주변 사람 탓입니다. 환경 탓입니다. 내가 아니라 저 사람 탓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런 까닭에 내가 스스로 어쩔 수 없이 번제 헌물을 드렸나이다. 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가 했던 그 일을 오늘날 죄에 물든 사람들이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물었죠. 왕이 도대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시면서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가 나에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어떤 여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나님 중매 잘못 쓰신 겁니다. 어디서 그런 여자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주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고요. 나를 유혹한 저 사탄 마귀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변명하기에 급한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담, 이브 탓할 게 아니고 사울 왕 보고 사람이 어쩜 저러냐 비난할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기에 기록되어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변명을 하고 핑계대고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남 탓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변명이나 합리화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죄의 삭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직접 지불하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을 한참 듣고 있던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사울이 어리석게 행했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사울이 IQ가 조금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머리가 안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혜가 부족하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어떠하고 어리석은 자는 어떠하고 대조가대가 나와요. 어리석다의 반대말은 지혜롭답니다. 사울에게 지혜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어떤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 때 그분 앞에서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것. 바로 이런 자세가 지혜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지은 죄는 결국 어리석음,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자기 백성을 능히 건지시는 분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사울 왕이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지했어요? 백성의 머리 숫자를 의지했습니다. 백성이 쫙 모일 때는 마음이 든든한데 백성이 도망가고 숨고 요르단강 건너서 달아나 버리니까 점점 불안한 거예요. 백성이 다 달아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또 한 가지, 그가 어떤 부분에서 어리석게 행했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거룩함을 사람들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별을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레위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그 일을 담당했고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우대하시고 나머지 지파는 차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 성별입니다. 왕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레위 사람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서로 침범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정치하겠다고 나서도 안 되고요. 정치인이 종교계를 장악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울이 그런 구분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몸으로 희생 헌물을 드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지적하는 바는 왕이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된 레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나아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도록 정하셨는데 사울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규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율법과 성소와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아닌 자가 주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희생물을 드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역대기하 26장 18절 우시야 왕 이야기죠. 주께 분향하는 일은 왕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거룩히 구분된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속하였으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우시야 왕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그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놀란 제사장들의 무리가 달려와서 왕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구별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왕이 분향하려고 하다가 제사장을 보고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우시야 왕의 온몸에 즉시로 나병이 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별궁에서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원하십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기를 왕이 그렇게 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왕국을 영원히 세우리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 왕국을 영원히 유지하려고 하셨으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14절에 이제 왕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울은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그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의 왕권을 박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과 손자에게 물려지지 못하고 그의 당대로 그가 왕위가 끝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는 딱 한 사람, 사울 그 한 사람만 왕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왕권이 베냐민 지파에 있던 사울의 집안에서 유다 지파의 다윗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왕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입사원을 뽑는다. 가게에서 종업원을 구한다. 그러면은 면접을 봐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데려다 씁니다. 자기에게 합당한 사람, 자기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의 뜻과 계획에 맞는 사람,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이행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누굽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군지 나오죠? 자, 그를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들을 위해 다윗을 일으키사, 그들의 왕이 되게 하시며, 또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입니다. 아직 우리 사무엘기상 지금까지는 다윗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미 마음에 두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시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자신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되게 하실 겁니다가 아니라 되게 하셨나이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이야기지만 과거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대에 항상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대장으로, 왕으로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단정적으로 과거 시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불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왕의 시대는 조만간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윗이라는 이름은 아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이제 이 백성의 대장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이렇게 길갈 진영에 있던 사울을 찾아와서 그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의 기브아로 올라갑니다. 당시 기브아가 이스라엘의 수도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기브에 올라갔는데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던 남아있는 백성의 숫자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 남았습니다. 항상 사울이 데리고 있던 군대가 2,000명은 됐습니다. 베냐민 2,000명을 베냐민 지파에서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1,000명을 데리고 베냐민의 기브아에 있었고요. 사울은 2,000명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을 소집했기 때문에 아마 수만 명 정도가 나왔을 겁니다. 근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다는 거예요. 자, 대언자 사무엘이 떠나버렸어요. 사울도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 있던 백성은 베냐민의 기브아에 머물렀으나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이 베냐민 기브아로 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자, 600명 가지고는 이제 전쟁을 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대언자 사무엘조차도 길갈에서 떠나서 기브아로 갔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도 결국 기브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치기 위해서 나아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노력하는 자들이 싸우는 자들도 아니고 노력하는 자들이에요. 다 도망갔는데 다 수비하겠다고 저기 베냐민 기브아 그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자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옵니다. 세 무리로 나와서 한 무리는 오브라로 가는 길 쪽으로 돌아서 수알 땅에 이르고 또 한 무리는 길을 돌아서 벳호론으로 향합니다. 다른 무리는 광야 쪽 스보임 골짜기를 바라보는 경계의 길로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블레셋 군대에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군사가 좁은 어떤 도시 한 곳으로 이제 진격을 한다 하면요, 자기 편끼리 서로 충돌해서 길이 막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상대방과 그 접전하는 전투 정면은 그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요. 수십만, 수백만이 있다고 해도 이거 한꺼번에 그 공간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나눕니다. 한 무리는 이쪽 편, 한쪽은 이쪽, 한쪽 삥 돌아서 저쪽 편, 세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자기들 병력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비하는 입장에서 이게 참 난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어요. 그 숫자가 적은데 숫자가 적을수록 결집해가지고 이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하는데 적이 세 방향에서 쳐들어와요. 군대 많은 쪽은 유리한데 그게 유리한데 숫자가 적은 쪽은 그나마 있는 병력을 3등분해가 또 나누어서 막아야 되거든요. 나누어서 막으면 진짜 그야말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면요 오합지졸이 돼버립니다. 정말 이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머리 숫자만 불리한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어요. 무기가 없습니다. 무기가 없어요. 자, 19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대장장이, 대장간에서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 있죠. 쇠를 다룰 줄 아는 이런 철공, 이런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없었느냐?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무기를 만들어서 군대에 무장을 해가지고 블레셋을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대장장이를 죽이거나 끌어갔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가 있죠. 우리 사무엘기상 처음 강론할 때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할 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간 통치했다고 했습니다. 20년 지배하다가 나머지 20년은 사사 삼손이 활약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면서 블레셋의 압제를 이제 물리쳤었죠.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동안에 주물공이라든지 철공이라든지 대장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두면 위험하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이제 사로잡아 가거나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장장이가 있으면 칼이나 창을 만듭니다. 칼, 창 만드는 게 나도 꾸미 만드는 것보다는 더 쉽습니다. 낫이나 꾸미 하려면 긴 거에다가 한번 기역자로 꺾어야 되거든요. 그거 쫙 펴면은 털에 담궈가지고 부어 만들고 땅땅땅 때려가지고 만들면, 일직선으로 만들면 칼이나 창 만드는 게 농사기구 만드는 것보다 더 쉬워요. 자, 그래서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 짓는 데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농기구를 손질하려면 대장간이 없으니까 블레셋 지방에 내려가서 농사기구를 손을 봐야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풀무, 또 화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날을 세우는 줄도 있고, 그 다음에 철공, 대장장이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쟁기의 날, 보습, 뭐 칼날이라든지 뭐 도끼, 무뎌진 도끼 날을 세우거나 꽃괭이나 쇠스랑이나 가시채. 가시채는 기다란 장대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아가지고 소를 이제 몰면서 소가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엉덩이를 그 뾰족한 가시채로 쿡쿡 찌르는 겁니다. 삼갈이 소를 모는 그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사건은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삼갈도 칼이나 창이 없어가지고 농사 기구 들고 싸움터에 나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무기도 없었고 농사 기구 한번 이거 손질하려면 블레셋 지방에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제대로 무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은 줄이 있어서 꽃괭이와 날과 쇠수랑과 도끼와 가시채를 벼렸더라. 이스라엘의 농사기구든 뭐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거 가지고 오면은 아마 손질을 안 해주고 빼앗을 겁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이 나간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있던 백성 중 어느 누구의 손에도 칼이나 창이 없었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자, 왕과 왕의 아들에게만 전쟁에서 사용하는 칼,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백성들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일반 백성에게는 칼이나 창이 없기 때문에 농사기구 들고 나갑니다. 안 믿어집니까? 사사 삼갈 이야기 읽었지 않습니까? 소를 보는 가시채로 블레셋 사람 600명 물리쳤다는데 그런 길쭉한 무슨 장대 끝에 쇠붙이 달린 그런 거라든지 아니 뭐 꽃괭이라든지 뭐 도끼라든지 이런 거 들고 전쟁터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병력 숫자도 적죠. 제대로 된 무기도 없습니다. 이길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도움을 주지 않으시면은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믹마스 통로에 이르러서 이제 서서히 이스라엘 진영을 이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더 구체적인 전쟁의 그 진행 과정은 14장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했지만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을 범한 것처럼 우리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죄를 깨달았거나 누군가로부터 잘못에 대해 책망을 받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변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방법이라는 겁니다. 변명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마음에 어떤 평안을 줄지는 모르지만 그것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영광과 상급을 깎아버립니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작은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들어가도 마시지 못합니다.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점과 많은 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작은 실수나 어떤 잘못,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전체가 오염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됩니다. 또 죄로 인해서 백성 앞에서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그의 왕국은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그 왕국에 대한 약속, 그의 불순종, 바로 그가 어리석게 행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는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가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죄가 우리의 상급을 갉아먹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상급 중에 일부분을 혹은 전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는 군사에게 제대로 된 무기가 없으면 싸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혹시 대장장이를 통해서 무기를 만들까봐 대장장이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대적 마귀도 우리가 무장을 할까봐, 영적인 무장을 할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무장들이 있습니까? 진리로 띠를 두르고 가슴을 가리는 흉갑, 흉패, 의의 흉패를 착용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들이 보내는 이 화살들을 막아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다 방어 무기만 이야기했죠. 공격 무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장장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들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들에 침투하는 악한 자들의 그런 계략을 막기 위해서 구원으로 투구를 씌워주셨고요. 성령의 검, 능력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